신명기 28장 7절에서 10절까지. 사람들이 신명기 28장을 참 좋아합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또 모든 그릇 위에 복을 받고 또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꾸어줄지언정 꾸이러 다니지 아니하고 이런 말씀들을 우리는 익숙하게 또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 그런 복이 그에게 임하기를 우리는 기도하죠. 그러나 우리가 신명기 18장을 구체적으로 보면은 언제나 단서가 따른다는 겁니다. 그 단서가 뭐냐? 하나님의 명령을 잘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아주 주의를 기울여서 듣고 그 명령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다. 오늘 14절에도 보면 13절과 14절에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머리가 될 것이다.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위에 있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는 오직 그렇게 할 것이니까 오직 네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리고 14절에 보면은 그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서 좌로 가지도 말고 우로 가지도 말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라. 다른 신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라. 그렇게 하면 이러한 복을 주리. 우리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결과, 그것은 우리가 익숙하게 잘 압니다만 그 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는 잊어버릴 때가 참 많아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몇 가지 내용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치러 들어왔으나 7길로 도망가게 될 것이다. 자, 신앙생활은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 이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게 할 것이다. 적이 사방으로 흩어지는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내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얼마나 세냐, 세지 않느냐. 그런 상대방과 어떤 비교에서 내가 우월하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기 때문이다. 내 앞서 가시는 분이 주님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간다는 것은 적이 완전히 흩어져 가지고 이제는 군대로서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는 겁니다. 군인들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가면 갈 데가 뻔하잖아요.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거지. 이제 군인이 아니에요. 전쟁은 끝난 거예요. 그들이 다시 치러 돌아오지 않도록 하겠다. 그게 오늘 이 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도 너는 그리스도의 군사다. 군사는 사사로운 일에 매이지 않고 자기를 부른 자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 또 에베소서 6장에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악한 영, 이 사탄과의 싸움이다. 그런데 그 싸움의 무기가 뭐냐? 그 싸움의 무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 무기를 사용해라. 그 말은 그 무기를 적절하게 때에 맞도록 꺼내가지고 그 말씀을 사용해라. 에베소서 6장에 보아도 이제 구원의 투구로부터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까지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유일하게 공격 무기가 칼이에요, 칼. 근데 그 칼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이 골리앗을 그가 쓰러뜨릴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짐승 취급을 받는 거예요. 짐승 취급을. 개돼지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욕을 하고 그렇게 무시하고. 다윗은 자기가 뭘 가지고 있냐. 내게 힘이 얼마나 있느냐. 다윗은 그런 걸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 골리앗은 때려 눕혀야 된다. 오직 그 생각입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사울이 주는 갑옷도 벗어버리고 몸에 맞지 않으니까. 그리고 물맷돌 5개를 가지고 와서 딱 하나를 사용해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볼 때는
골리앗은 최신 무기로 무장을 한 거예요. 최신 무기. 거기에 비하면은 이 다윗은 돌멩이 가지고 달려드는 거예요. 돌멩이. 그러니까 싸움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다윗이 결국은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주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 그 악한 영은 떠나간다. 그를 이기지 못한다. 다시 도전하지 못하도록 일곱 길로 도망가게 만든다. 그걸 7절이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8절 말씀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누구에게 명령하시나요? 누구에게 명령하시? 복에게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복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빨리 저 사람에게 가라고. 그러니까 복을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명령하셔요. 빨리 가서 저 사람을 복되게 하라고. 저 사람의 모든 것을 형통케 하라고. 저 사람의 창고를 채워주라고. 저 사람이 가는 길을 열어주라고. 하나님이 복을 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복이 그에게 임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명령하사 복이 임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복이 뭐냐면 9절에 성민이 되게 하셨다.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자, 복 가운데 큰 복이 뭐예요? 하나님이 뽑으신 복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복이에요.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꼭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도 불러주시고 그에게 약속해 주셨죠. 또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시고 또 약속하셨죠. 오늘 이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뽑으시고 반드시 그에게 복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입니다. 선택. 우리를 성도라고 불러요. 성도. 성도라는 말은 선택을 받은 자의 무리라는 뜻이에요. 선택을 받은 자의 무리. 구별된 자의 무리. 그 선택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에게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그 대상이 누구냐? 선택받은 자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입은 자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냐?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를 위하여 불리우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자기 이름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자, 권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자기 이름을 사용해서 나를 돕는다. 이거 대단한 일이잖아요. 내 이름을 걸고 내가 책임지겠다. 그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내 이름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해주는 것만 해도 우리가 얼마나 큰 명예입니까? 그렇죠?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이 네 이름은 바로 내 이름이다. 그리고 내 이름을 기록하는 그 옆에 그분이 자기 이름을 써서 보증을 해주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써서 이름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름이 얼마나 큰 은혜예요. 하나님은 자기 명예를 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에 자기 명예를 거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누가 아느냐? 이 영적 세계에서는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나는 좀 못났다. 나는 부족하다. 어떤 상대적인 비교 때문에 자기가 위축되어지고 자존감도 없고 다 깨어져 버리고 이러면 안 돼. 하나님의 이름이 내 이름과 연결이 돼 있어. 시편 23편에 보면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이 어떤 주님이에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나를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원수들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원수들이야 뻔하잖아요. 우리가 안 되기를 원하죠. 망하기를 원하죠. 그러나 그대로 안 되는 원수들 앞에서 뭐해요? 상을 베푸신다. 원수들 앞에서 진수성찬을 차려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우리를 명예롭게 하시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자기 이름을 걸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누가 내 이름을 알아주든지 말든지 내 이름에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내 이름이 연결이 되어 있다.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려진다. 너를 위하여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거셨다. 자기 이름을 우리에게 붙여주셨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을 보고 악한 자들이 너를 두려워할 것이다. 너를 두려워할 것이다. 자, 12절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하늘의 그 물의 창고를 문을 여셔서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은혜의 비를 내리시고 복의 비를 내리셔서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 12절에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을 내 은혜를 주셔서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꾸지 아니할 것이요. 저는 이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면서 저는 우리 개인적인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하지만 저는 이 말씀이 우리 대한민국, 우리나라가 바로 이런 복을 받는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구제하고 또 그런 나라의 우두머리가 되고 그들이 우리와 동맹을 맺기를 원하고 도와달라고 그들이 우리에게 손을 벌리고 그래서 떡과 복음을 함께 나눠주고 떡만 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복음도 나눠주고 그렇게 해서 정말 이 땅에 영향력 있는 그런 제사장의 나라로 명예로운 나라로 하나님이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국제질서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냉혹합니다. 자기 나라의 이익이 안 되면 아예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자기 나라의 이익이 되어야 뭐 한 줌이라도 던져주는 거지 이유 없이 뭐 주는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정말 복음의 나라가 되어서 주님의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땅에 나눠줄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또 우리가 그런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겁니다. 다 어려울 때 하나님의 복을 특별히 받아서 이 어려운 이 지구촌에 그야말로 리더와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복된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우리의 복만 구하지 말고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그 말씀을 벗어나지 말라. 말씀의 길을 따라서 가라. 그러면 이런 복을 너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나를 명하사 내게 복을 명령하니 그 복은 내게 임하고 그리고 그 복을 통해서 이 땅이 복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이 아침에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뿐 아니라 이 땅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아버지 우리와 우리 주변과 이 나라 위에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복을 보여주는 나눠주는 자로 주님께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주께 의탁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